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아라 라는 그 말씀 속에는 이런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을 멈춰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시고 하나님처럼 살게 하신 후에 그걸로 안 된다는 걸 알게 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방식으로 이걸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진리를 주셔서.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은혜 알고 그거 붙잡아라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아라라는 그 말씀 속에는 이런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을 멈춰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시고 하나님처럼 살게 하신 후에 그걸로 안 된다는 걸 알게 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방식으로 이걸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진리를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 그만하고 잘난 척 그만하고 은혜 앞에 엎드려라 라고 하시는 그 의미까지 들어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 내내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삭제되어야 할 그 육신, 이게 뭔지 이제 아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왜 은혜와 무관한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6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라고요. 이 혈육 있는 자라는 말이 이제 밧살이에요. 그렇게 번역된 말이. 그러니까 땅은 세상이면서 우리를 가리키잖아요. 그게 그 인간,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개념이 같은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그 땅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폐괴하다라고 하는 거죠. 땅이 온통 폐괴하다라는 건 우리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안이 하나님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샤트, 폐기하다, 부패한 것, 썩어질 것, 그리고 그거는 멸망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예. 기식 있는, 여기 이제 또 밧살이고요. 거기에서 멸절한대요. 이게 샤트예요. 완전히 멸해서 끊어버리는 것.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진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육체, 모든 밧살은 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적인 것, 요거 완전히 없애야 그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그 샤마임이죠. 샤마임이 되지 못하고 그 아래에 있는 땅, 에레치에 머무는 게 밧살, 육체인 거죠. 그거는 멸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멸망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 요게 이제 육인 거죠. 육의 개념은. 그러니까 그 영이 없는 게 어떤 건지 알라고 주신 게 육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몸이면서 우리의 갇힌 눈이면서 모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모든 것. 그래서 그 속에 갇혀 있는 상태. 여기 이제 육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영을 부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이제 거기에서, 육에서 빠져나오는 게 되는 거죠. 땅에서 빠져나오는 거.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이 없는 게 육이니까, 그 영이 없는 게 어떤 건지 알라고 주신 게 육이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가르치는 방식은 하늘의 그 진리를 어떤 식으로 가르치시냐면 부정의 방식으로 항상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육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서 그거 아닌 것이 영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땅이 뭔지를 먼저 주셨잖아요. 그래서 땅을 살아보게 하시고 요거 아닌 거, 그게 하늘이다 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는 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거 주시고 죄를 주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죄인이 된 거는 하나님이 어떤 그런 의도 속에서 당연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걸 안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게 되는 거죠. 아, 나 죄인 맞군요를 알게 하신. 왜냐하면 죄인으로 만들었는데 나 죄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은혜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죄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가 뭔지를 알면은 죄는 한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죄가 뭔지를. 그래서 죄가 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데 둘로 보는 거.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알게 되면 죄는 이제 용도를 다한 거야. 깨닫고 그 죄가 뭔지를 알면은 죄는 한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죄가 뭔지를. 그래서 죄가 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데 둘로 보는 거.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알게 되면 죄는 이제 용도를 다한 거야. 죄의 용도가 그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게 하는 것. 그럼 죄가 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는 그에게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없어지는 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죄를 통해서 의를 알았기 때문에 죄를 알게 되면 뭐가 죄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모가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잠시 주신 게 죄라는 거. 그러니까 그걸 죄가 뭔지를 빨리 깨닫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성도에게는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그 영을 주시고 육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영을 알게 하고 그러면 뭐예요? 이 모든 게 합쳐지면 전부 인간이잖아요. 그럼 인간 아닌 게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니까. 이런 식으로 부정의 방식으로 이제 알게 해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정이 자기를 부정을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늘의 편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야다 동침하듯이 속속들이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것. 그래서 그 하나됨을 이제 십자가가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걸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이게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나 되면, 알게 되는 거고, 알게 되면 바뀌는 거죠. 땅이 하늘이 되고, 죄가 의가 되고, 죄인이 의인 되고. 진리를 알면 그 죄에서, 땅에서 풀려나 하늘이 되고, 자유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그 둘러보는 게 이제 죄라고 했잖아요. 둘러보는 걸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아사르, 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게 되겠죠. 그 죄에서 빠져나오면. 그러면 이제 선하신 뜻 그 하나가 진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걸 알게 되면 진리의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아들. 그 진리가 이제 그 성령이고 성령이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씨가 들어온 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 거고, 그래서 씨가 있는 거고, 그 씨가 진리의 영이 또 되시는 거고. 그래서 그게 있음으로 해서 아들이 된 거죠. 그 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 요걸로 보는 게 이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계속 둘러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법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상태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과 우리를 포함한. 그 법의 주관자면서 재판장이고, 그리고 나라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나라는 나라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기가 통치하는 그 나라.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은, 그러면 그거는 이제 지옥인 거죠.
하나님 나라 아닌 건 다 지옥이에요. 땅에 갇힌 지옥. 요걸 이제, 예, 이런 상태의 인간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네피림, 용사, 이제 유명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본다는 게 되는 거죠. 자기 뜻, 자기 판단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십자가에서 이제 그거 죽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거를 없음이 됐다, 아인이 됐다라고 또 하잖아요. 그 이제 그 에녹이 승천한 걸 없음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승천인 거예요. 땅에서 떠났잖아요. 땅의 어떤 모든 것에서 떠나서 하늘로 돌아섰으니까 하늘로 향해 가는 자. 이미 땅을 떠났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또 하는 거고, 승천했다고 하는 거고, 바울처럼 삼층천에 올랐다. 그 진리의 그 하늘을 봤다. 하늘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느님이 다스리니까 천국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성경은 이 모든 걸,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제 그거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그날까지 그 은혜 배우려고 이제 애쓰는 자인 거죠. 그래서 자랑할 것은 이제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나에게서는 이제 자랑거리가 전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계속 확인을 하는 일인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 담긴 그 은혜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껍데기로 보는 상태. 보이는 게 이제 진짜처럼 보이잖아요. 진짜니까, 지금까지는. 너무 리얼하니까, 아, 이거 진짜 아니야? 그걸 진짜가 아니라고 이제 아는 게 이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은혜가 임하시지 않으면은 이 보이는 이것들이 전부 허상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은혜 아니면은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볼 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그거 보는 걸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에게는 그게 이제 진짜 실상이 되는 거죠. 너무 리얼해서, 정말 리얼한데, 그게 이제 허상이 되는 거고, 그 허상 같은 그것이 성도에게는 차츰차츰 이제 분명해져서, 그게 진짜, 리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 담긴 그 은혜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요게 진짜처럼 보일 때, 그래서 이제 나에게 일어난 일이 전부 어떤 나의 어떤 주관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로애락의 감정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선악의 두 마음을 통과하면 희로애락의 감정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떤 일, 어떤 사건, 뭐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나에게 마음에 안 들고 또 문제가 될 때 하나님은 모르겠고 나는 이것들이 진짜라서 이것에 마음이 뺏겨서 이것들과 다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들은 허상이고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이 말씀이 담겨 있는 일이다.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될 때, 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뜻으로 모든 것을 보는 이제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은 다 선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일들이 다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손해보는 일 같고 불행한 일 같은데, 그거는 하나님을 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보게 되면 전부 감사거리인 거죠. 그걸 통해서 성도는 자라나게 되니까요. 자라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늘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땅에서 머무는 자들의 그런 법칙과는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작용하게 된단 말이죠. 절기 16장 12절. 그러니까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 상태가 밧살을, 육인 거예요. 이 밧살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 자손, 이스라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 그들이 이제 원망하는 걸 들었대요. 텔루나, 중얼거림, 불평. 그러니까 이 불평을 들었는데 너희가 그 해질 때 고기 먹고 싶다고 이제 투정한 거잖아요. 그 해질 때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시죠. 해진다는 거는 저녁이에요. 에레브. 에레브란 말은 아랍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섞다, 혼합하다. 예, 그 저녁, 그 섞인 상태. 예, 저녁이라는 것 자체가 빛과 어둠이 섞인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먹는 고기, 바사르. 바사르가 또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의 양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 먹고 싶어 하는데, 예, 이 사람들이 사실 그 먹고 싶어 했던 고기는, 예, 고기라고만 돼 있지만, 애굽에서 6월절에 먹던, 예, 양고기였죠. 어린 양고기. 예. 그러니까 병을 고쳐달라, 또 뭐, 코로나 바이러스 없애달라 한다는 거는 뭐예요? 병이나 그 전염병이 나쁘다라는 거죠. 악하다라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특히 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더욱더 이제 두려워하는데 죽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악하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그게 좋은 거면은 뭐예요? 서로 달려가겠죠, 그쪽으로. 예. 근데, 예, 그건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그 판단으로 보면 다 악한 것이 되는 거죠. 병이니, 전염병, 뭐, 바이러스, 또 죽음, 이런 것은 전부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 이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전부 선한데, 그걸 자기들이 멋대로 악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 율법의 상태. 예. 그럼 이제,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걸 악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악한 분이 되는 거죠. 악한 하나님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예. 오직, 이제, 그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바르게 인식하는 성도에게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거죠. 예. 지금 뭐 이만희 씨가 그랬나요? 뭐 마귀가 일으킨 거다 뭐 그런 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고백한 거죠. 예. 그렇지. 예.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안 된다고 하시는 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민수기 11장 33절. 고기가 아직 이사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예, 그 밧살을 먹지도 못하고 지금 뭐예요? 이 먹지 못한 자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율법. 그거 안 된다고 치시는 거죠. 저주지만 구원의 은혜란 말이에요. 예. 이 일이 이제 내 안에서 이제 지금 일어나는 일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둘로 보는 상태가 율법인 거고, 바사르 육의 상태인 거고요. 에레브 저녁의 상태인 거고, 섞인 상태. 그리고 이제 그 고기가 이 섞인 그때 먹는 그 율법의 양식인 거죠. 이 모두 이제 진리가 아닌 것. 그래서 멸망할 거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고 죽고 하는 거는 다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 거죠. 병들면은 이제 나를 약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뜻을 깨달아 가면 되는 거고, 묵상하면서. 죽는 건 성도에게 졸업이에요. 우리의 성도의 인생 자체는 인내라고 했잖아요. 히포모네. 인내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뭔가를 배울 게 있어서 열심히 이제 어떤 징계 같은 삶을, 징책 같은 삶을 겪는. 근데 그 인내의 삶을 끝내고 그 영혼의 평강 속으로 이제 들어오라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싫으니까 그 죽음이라는 게 너무 싫고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지. 알고 보면은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는 거죠. 모든 것은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게 이제 연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다 그것들은 전부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떨 일이 아니라 세상이 떤다고 해서 같이 요동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항상 사람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떨고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원래. 인간의 근본은 두려움이기 때문에요. 인간들의 어떤 행태를 잘 들여다보세요. 들어가 보면은 그 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그 핵심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모든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인간. 예. 그 사랑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사랑 밖에 있으니까 그 밖에 있는 자는 두려움밖에 없다니까요. 사람들의 행위를 잘 살펴보세요. 두려움이에요. 예, 아주 센 척하고, 이렇게, 과격한, 그리고 이렇게, 마초 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 속에는 사실은 두려움이에요. 나 무시하지 마. 무시하면 안 되는데 하는 두려움. 예.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 예, 그게 이제 본질이 두려움이라는 거. 하박국서 1장 14절.